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네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가 청지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 방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5장 6장까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부활하시고 천국에 하늘나라에 계시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대속물이 되시고 분명히 살아나셨다. 이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그 소아시아 지역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거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다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강론을 강해 설교거든요. 강해 설교는 전반적인 흐름과 역사의 흐름과 그때 배경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왜 저 답답하냐면 그런 그때 시대의 상황과 배경과 또 현실의 신학적과 실천적인 영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풀어지는 이것을 영적인 해석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답답한 유튜브나 TV, CBS, CTS 이런 들어보면은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한 30년 되는 경륜을 쌓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쉽게 열려지고 하나님 옛날 얘기가 현실로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풀어지면 난 기뻐요. 행복해요. 뿌듯하고 든든해져요. 이게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영혼이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면서 왜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너희가 처음에는 내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 않느냐. 내가 말할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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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넙죽넙죽 잘 받아먹다가 이제 와서 왜 빈질되어 가느냐. 이거 처음에 나를 만날 때에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천사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대접했는데 지금에서는 내 말을 배치고 내가 전했던 복음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희석됐대. 힘이 얘가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려느냐. 초등학문이 뭔가 세상 문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바다가 식어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처음에는 성령 체험을 다 해요. 체험을 하는데 막
불러 우리나라가 시대적으로 볼 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엄청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는 왜 부흥이 됐을까요? 그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 분리입니다. 큰 교회가 그때 다 우리나라 강남에 대형 교회가 그렇게 그때는 막 숫자로 몇십만이다, 뭐 순복음 교회는 70만 명이다, 다 10만, 20만, 몇만 명. 큰 교회가 다 그렇게 성령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숫자는 많이 불어났는데 영적으로 알맹이 없는 그 쭉정이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서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처음에는 또 처음 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걸 말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초등 학문 아닙니까? 그보다 더 어리석은 학문이 뭡니까? 세상 학문 아닙니까? 세상 학문은 우리가 뭐 서울대학 나왔다, 뭐 미국 하버드 대학 나왔다, 캠브리지 대학 나왔다, 뭐 와세다 대학 나왔다. 그것은 하나님 율법이 초등 학문이면 그보다 더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막 잘났다고 유명 대학 나왔다, 유명 인사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야. 그런데 또 하나님의 학문 중 하나님 법 말씀 중에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어렸을 때 필요한 초등 관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막 태동해가지고 막 체험 받았을 때에는 율법이 필요해요. 왜? 워낙 애국에 내 세상이 묵었던 제약에 뒹굴었기 때문에 그것을 워낙 제가 제 짓들이 있으니까 막 함부로 해요. 실수도 몰라요. 다칠까 위험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좋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 물론 의미가 따라야 됩니다. 법에는 의미가 따릅니다. 분명히 의미가 뭡니까? 니 자꾸 그러면 혼나, 자꾸 그러면 니 다쳐, 니 그러면 니 감옥 집어넣을 거야, 아빠가 해초리 때릴 거야.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이것이 구약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은 전부 다 잿덩어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과 현실을 딱 풀어보면요, 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상하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깨달음을 현실적으로 아멘 아멘 감동되면요 영이 살이 칩니다. 얼굴이 펴지고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밥을 안 먹어도 육신의 떡을 안 먹어도 배부름을 누리는 거.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적인 풍성한 축복이거든요. 이 부여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바울은 심정이 뭡니까? 옛날에 내가 너희들한테 나도 예수를 핍박했던 자지만은 나는 보니까 진짜 예수 성령을 만나다 보니까 예수가 핍박자가 진짜 하나님이더라 이거야. 그것이 오늘 여기 4절 여기 보면은 4절에 한번 봅시다. 장로님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거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을 꼼꼼히 한번 되씹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여기 봅시다. 때가 참이 뭡니까? 이제 만삭이 됐다는 것입니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야. 아 이제 너희 구원의 때가 왔구나.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서 막 제약의 구약 전체를 보면 제 속에서 헤매던 너희를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것이 그 하나님 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임했던 때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났다.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리아. 아니, 예, 마리아 맞아요.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있었지만 같이 동침 안 했는데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 성령 잉태한 것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조상이면 사라가 이래가지고 기적질해서 나야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어디서 말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천지 창조할 때에 사람 만들 때 그때 사단이 그 아담을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했잖아. 근데 사단 보고 너는 땅에 기면서
여자의 너는 여자의 자손에게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는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미리 예언된 것이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천지 창조하실 때에 그때 범죄의 시작점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오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때가 참여인 거예요. 때가 참여. 예수님 때가 왔을 때, 그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마리아 배를 빌려서 태어난 성령으로 있게 됐다는 이 사실. 이것이 믿어지야 성경이 확 뚫어집니다. 아무리 두꺼운 자문서를 외우고 시편을 외우고 소용없어요. 그건 다윗의 이야기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솔로몬이 옛날에 자기 인생사를 써난 것이지 실제 구원은 우리 예수를 증거하는 다른 그 증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오직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십자가에는 찬양할 것이 없다. 자기 약함이 강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그 신앙 간증이 분명했잖아요. 예수 만나가 내가 성령 만났단 말이야. 만나가지고 그걸 알고 보니까 구약에 있었던 창세 때 주님이 계셨던 그것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기가 찬 영적 지혜를 얻은 거예요. 영적인 은사, 지혜를 말씀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성경을 못 풀어요. 그래서 오늘 때가 참에 이 때는 예수님이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헤맬 때에 너희를 만날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다. 바울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예수를 이단자로 취급하고 예수를 보고 부활 증거하는 자를 내가 핍박했던 자인데 다메섹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그 영이 오늘 그 영이 뭡니까? 여기 8, 6절에 봅시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예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장로님과 저의 마음에 우리 예수를 처음 체험했던 만났던 자들의 마음에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아버지가 뭡니까? 그냥 아버지 해도 되고 하나님 해도 되는데 아버지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막 그냥 사랑받는 거 아니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 이 헬라어로 아바지만 실제 우리나라 말로 아빠랑 똑같은 말이래요. 아빠.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안 부르잖아요. 아빠 사랑스럽게 아주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기 좋게 아빠들이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핍박죄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 진에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그 부활한 자들,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핍박을 잡으러 다녔어요. 고발장 든 거. 그 맞죠. 나쁜 사람인데 성령 받은 거예요. 바울도. 12제자처럼 따라다니 배운 거 없어요. 자연계시 보고 이게 오히려 대적자였어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메섹 도에서 성령 받은 건데 성령 받은 거. 저도 성령 받았거든요. 언제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까?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울이 증거하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영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이 그때 그 성령 받은 거나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성령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신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우리 신에 감동된 자 아닙니까? 성령이 끌리니까 그냥 성령을 하나님의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이상 더 증거할 일도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딱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딱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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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얼마나 다정스러운 얘기입니까? 아빠, 아빠. 이것이 바울의 순수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너희들 갈라디아 성도들아, 내가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너희들도 변질돼서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세속으로 또 돌아갈라 하느냐. 답답한 심정을 말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설교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말해요. 그건 너 그럴 때 변질되면 너가 안 되는 거야. 변질되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 한마디로 어둠의 세계를 헤매러 다시 세상 길로 돌아가셔서 요즘 문화를 따지면 세속 문화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 끝난 거야. 빛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야. 사망길을 헤매래? 제발 좀 그러지 말라.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가 뭡니까? 영만 생각하고 육신을 무시하는 건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요. 부활, 뭐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을 무시하고 바리새인은 부활도 인정하고 하는데 너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그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다음 영지주의자들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다시 저 바울이 말하는 거 저거 저 미친놈이야.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 이단자 전하는 거 그 믿지 마. 그 잘못된 거야. 왜 다시 너가 이상한 이단자를 쫓아다니냐고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가 하고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날 제가 참 이제 감사한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은혜 예수를 증거하면서 율법을 강요해요. 교회 와서 충성해라 그래요. 그 교회에 어떤 그 교리를 정해놔놓고 그 법대로 안 하면 큰일이 난다. 어렵지 못하다. 하물며 어떤 이단자들은요 지옥 간다 그래요. 행위주의자들은 이게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행위가 앞서고 안 되고 은혜가 앞섭니다. 그 초등학문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아이 때게 어릴 때게 필요하고 그때 모아 선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모아 선생이 뭡니까? 청지교육 보면은 후견인은 뭔가 뭘 모르니까 그거 잘 지도하라고 청지기 후견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제가 병장도 하고부터는 신병들 들어오면 신병은 전부 내가 교육을 시켜요. 한 6개월 동안은 내 옆에 다 짜게 하고 내 옆에 딱 두고 어디 훈련 가도 내 옆에서 쫄쫄쫄 따라다니며 성장할 때까지는 지도를 해줘야 돼. 그것도 병장 정도 되니까 이제 아주 조련사니까 후견인 정 능력이 되니까 몇 붙이주고 그러면 신병들도 하면 전부 애들 사랑으로 키워요. 그 애들 참 따라요. 그런데 그렇듯이 후견인이면 율법은 후견인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막 이제 나이가 70이든 80이든 50이든 뭐 30이든 간에 처음에 성령 체험하면요 일단은 햇병아리입니다. 막 태어난 이제 막 예수만 나가 성령만 체험할 때는 그때 후견이 율법이 필요하고요. 그때 율법이 뭡니까? 예수를 잘 믿어라 이렇게 하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곁길로 가면 안 돼. 세상 옛날 거 다시 잊어버려.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오셔서 이 성경을 바로 알게 이해시키면요 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절대로 막 햇병아래 막 갓 태어난 체험한 자들은요 그것을 말을 잘 들어 후견인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막 성령을 뜨겁게 받아가지고 깡패 새끼가 완전히 한 방에 깨져버리니까 그 싱글벙글 웃고 다니니까 나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누가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누군가 권사님이든 전도사님이 잘 영적으로 기도하고 다스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시키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또 뜨겁게 막 성령 받아가 방을 하고 다니니까 미쳐 다니니까 감당을 못 저도 저 감당을 안 되지만은 그때 지금은 생각하니까 후견인이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막 산에서 살듯이 기도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기도 성령이 인도를 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지금까지 왔는데 그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선생이고 성령이 후견이었고 성령이 저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영적 지도자가 전 선생을 만나 영적 목사님을 만났으면 제가 더 큰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일하는 목사가 아니고 진짜 교회를 크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저는 스스로 기도하면서 산에서 만난 신학학장 만나가지고 거기 가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율법주의자 이상한데 빠져가지고 그것은 안수를 받고 또 이상한 또 길 하나니까 우리 박영길 목사님이 실천신학 쪽으로 개혁 쪽으로 저를 또 보내주고 그래 다 그 시효 과정까지 액트까지 졸업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데 하나님이 후견인이었어요.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이제는 제가 우리 교회 신루한 교회 오면은 성경을 바로 이해시킬 수 있어요. 목사들도 좀 와서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자꾸 부분적으로 구약의 거가 강요하고 너무 제재하고 사람 죄인이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벗겨주고 그 살살살 인도하시고 하시는 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어린아이들에는 분별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막 이렇게 다니지 위험한 거 갖고 놀지 막 자칫하면 다칠 것 같으니까 율법은 좋은 후견이다. 공학선생, 가정교사, 청지기 그렇게 지켜주시는 율법. 그 율법이 우리는 기초적인 것이고 근데 말씀으로 성장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죠. 강야 40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훈련하고 단련하고 깨닫고 하늘 이끌어가는 그 시간이 다 있어요. 완전히 영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점과 세계관이 확 열려버리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장된 말씀의 율법을 능가해가지고 말씀 신앙으로 영성신학 제가 늘 말하는 영성신학 하는 것이 이제 능통자가 된 겁니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네.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네.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 가졌네. 이런 그대 믿음이 있으니까 행복함을 누리거든요. 세상 어떤 것도 그게 그렇게 소중하게 안 보여요. 아이고 성령님 주님 나 왔겠네. 하루 한순간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이 말씀신학으로 영성화됐다. 영성신학이라 그래요. 영성신학. 아주 곧 성숙된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을 정날에 잘 또 정리한 것이 바울서 신을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들어가보고 너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장 과정을 딱 열매 결론적인 정말 신구약을 독도를 딱 함축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것도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잘 깨달아지면요 구약은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신약은 실체. 신약은 옛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네 삶 가운데 성령께서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계속 네 축복 가운데 영의 역사라는 건요 현실적인 것입니다. 빛이 바로 밝혀주지. 빛이 쭉 비치는 게 아니고 빛이 탁 비치면 저 수많은 태양이 순식간에 오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초도 아닙니다. 그 무진장 빠른 속도로 우리 심령에 탁 이렇게 막 이렇게 비춰주니까 우리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육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거든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뭐 잡아 때리고 기적 신규 능력 그거를 지금까지 쳐보죠. 그런 걸 안 해도 돼요. 내 영이 살아나 기쁘면 병원에서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 세균이 다 죽어버리는데 영적인 제약이 싹 태워져 버리는데요. 그 성령의 빛이 쫙 비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1장에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때가 참에 만삭이 되면 너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오셨다는 그 때가 너희가 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구약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뭐랄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딱 태동하고 잉태된 걸 우리를 때가 차니까 만삭 때 탁열을 딱 열고 나오듯이 으앙 터뜨리고 나오듯이 그때부터 주님이 오신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그때 성령으로 다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도 성령 받았지 예수님을 핍박했지 따라다니도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고 나니 12제자보다 더 능통하고 영이 확 열려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아주 최고의 인생을 살다간 것이 바울 영성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4절에는 딴 것 같습니다. 구견인 성령이 구견인이 오셨고 이제 율법에 다시 세속화되지 말라.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는 고등학문으로 자꾸 이를 보고 성령에 취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한순간도 기쁨이 끝나지 않는 고난이 고난을 여기지 않아요. 문제를 여기지 않아요. 어차피 갈끔 올 건 올 것이다. 제 시대는 항상 열린다. 얼마나 제가 솔직히 지금 뭐 밤새 경비 쓰고 아파트 경비 쓰고 잠도 좀 부족한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아버지. 너 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하고 말씀 공부할 때입니다. 왜 주님이 그럼 그 시간을 막 들어봐라. 아주 피곤한데 뭐가 피곤하냐? 시간을 쪼개지는 거예요. 딱 새벽에 와도 여기 오면 6시 반이야. 6시 반 전에 와. 그러면 7시, 8시, 9시까지는 3시간 자면 3시간, 2시간 반 자면 충분해요. 늘어지게 뭐 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쌈박하게 잠을 자니까. 9시 또 열이라가 또 세수하고 장로님하고 예배 드리면 충분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시간도 알뜰하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알뜰하게.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은 순간순간도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뭘 또 우리 장로님 또 그래 또 그 유공자증도 딱 받아오고 얼마나 한 시간 한 순간 스케줄 딱딱딱딱 성령이 이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에 끌려 사는 거 이것이 말씀 신앙이라 영성화됐다. 영성신앙이에요. 아주 성숙되고 자유차지하고 율법 초등학문은 필요가 없어. 옛날에 어릴 때는 다 필요하고 우리가 배웠을 때 근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아주 어른이 돼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흡사할 정도.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시는 거 똑같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바울도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니까 부어주는데 애들도 엉뚱한 사람 나도 성령 받았다. 내가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도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과 나간 게 어른이 돼도요 예? 우리는 아버지 앞에는 애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주님 앞에는 애기입니다. 애기하면 갓난애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정년이 몇 년이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라니까. 갓난아이다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즐겁게 입술로 시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늘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7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뭡니까? 천국을 이미 유업 받아는 겁니다. 천국을 이미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원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고 이 땅에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으로서 존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 하면 우리 상속자입니다. 이미 유업을 천국으로 이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는 죽어도 고통이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우리 인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아들에게 종노를 본질상 처음에는 본질상 너희의 제약에 있었고 율법 아래 종노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옛날에 옛날 버리다 옛날 생각 옛날에 신앙생활 다 버리고 이제는 늘 성령에 취해서 기쁘고 지금 이 천국 신령 천국 가는 곳곳마다 천국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알뿐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를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 보고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래? 다시 뒤를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 바울은 늘 그러면 그걸 빌보서 3장에 보면 나는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서 앞만 보고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더 큰 은혜를 삼으며 가는 겁니다. 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일까? 바울은 참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자기가 개척한 그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멀리 떨어져도 편지를 보낼 때는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내가 너희를 복음처럼 내가 피땀 밤잠 안 자고 너희를 가르치고 강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한다. 내가 한 수고가 헛되게 될까봐 그게 염려스럽다. 이제 복음을 전한 가치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뿌리는 것이 있으면 많은 제자를 양육했으면 제자 잘 되면 얼마나 기뻐요. 제자가 자기 뿌리 가르친 제자들이 승승장구해가 큰 인물이 되면요. 이 가르친 선생은요 가만히 앉아 그걸 흠모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저렇게 잘 됐구나. 그게 대한 취해사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열매거든요. 오늘 그럽니까? 지보다 좀 잘하면 꼭 눌러버려. 성장 못하게. 지가 항상 왕노를 하려고. 이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교만한 자들, 세상 억압자들. 오늘 정치하는 좀 마귀들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밟고 무너뜨려 핍박하고 서로 막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이재명이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그대로 당해요. 저끼리 싸우고 피만 흘린다 그래. 서로 다투면 피밖에 없대요. 영적인 피가 뭡니까? 서로 상처로 얼룩질고 결론은 그것밖에 없어요. 좋은 영광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토독 학문이요, 세상 학문이요, 영적으로 하면 율법 아래 다시 그 어려운 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항상 여기에 취해서 감사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 앞만 보고 갑시다. 정말 장로님 저는 이 시간이요. 저는 이 강론을 밤새 자고 와가지고 밤 일하고 와가지고 언제 성경을 들어보겠습니까? 어떤 사람 성경 설교를 하면 몇 번씩 읽어보고 이 영감을 받아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딱 펼쳐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3장 끝부분 했고 오늘 4장도 내일 이제 다음 이제 또 일하는 날은 12절부터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장 한 장 따곡따곡 이렇게 이해하면요 얼마나 성경이 깊이 있고 깊이 깨달아지고 그 성경의 의미를 깊이 아는 건요 이게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영이 부들부들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삶 자체가 즐거워요. 저는 24시간이 풀가동이거든요. 그런데 피곤함을 몰라요. 아침밥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배고픔도 몰라. 커피 한잔하고 토마토 한 조각 먹으면 그게 힘인 거예요. 이게 영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물질적으로도 아주 고부가가치성을 나타내요. 그 돈 쓸 일이 없잖아요.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돈 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너 돈 내서 피곤해요. 아이고 그걸 참 돈 없이 못 사는 믿음으로 살아봐. 하나님 필요로 다
따준다. 너무너무 따주거든요. 저는 아마 백만장자의 억만장자의 기쁨과 무치를 가진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세상 부자가 아니구나. 저는 언젠가 그 부자 싹 사라질 것이면 그거 잃어버리면 자살해 죽자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사기 당해 나누면요 막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고 우리 김비한 사람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옛날에는 뭐 청와대에 가서 뭐 비스를 하고 한참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사기꾼 당해가 싹 날라 죽으려고 몇 번 죽으려다가 경비석을 그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험한 인생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다 가지고 다 내가 누리고 살잖아요. 또 그러고 제가 요즘도 저는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뭐 여기 부대 그 신년가를 근무해가지고 퇴직금 20만원, 2천만원 받아가지고 1,500을 투자를 했잖아요. 또 대출을 좀 해가 또 한 4천을 투자를 해놨어요. 사실상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바보 같은 사기당한 짓이라니까. 다당 요즘 금융다단계 얼마나 사기꾼이 세상은 전부 사기꾼 세상인데. 예? 근데 그걸 다 기도해놨는데 잘 되고 있다고 정보가 왔어요. 걱정을 말하는 거야. 나 유튜브를 내보내면서 하는 소리인데 이게 왜 열이 성취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께서 일하기 때문에 좀 선포를 해버리는 거야. 누구도 봐라 거짓말인가. 하나 안 하는 데는 안 되나. 확정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끝까지 정보가 왔어요. 곧 현금화 돌아갑니다. 그래서 난 신기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거 하는 일이 실패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도 되는 거야. 무엇을 딱 던지면 그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하나님 노래. 옛날에는 전부 실패하는 것마다 망할 짓 했는데, 이제는 망할 짓이 없어. 다 돼버리니까. 너무 신통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느냐? 그 창세기 때 하신 네 여자의 후손은 나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배를 대가리 깨버릴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가슴에 피 흘림이 그게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육신을 죽고 영으로 살아난 사실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이 세상 어떤 악한 세력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하나님이 하면 된다 이거야. 나 그래서 우리 강대표 걱정하지만 하나님 응답했어요. 당신 20년 역사 지금까지 돈 버는 몇 가지 성공은 이제 성공한다. 한번 부르실 거든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 차도 집 정보가 왔습니다. 곧 현금화 됩니다. 막 떨어진 열매가 기가 차게 역설하는 거. 뜨거우시면 장군님. 그래서 저도 하나님 한 번 주보세요. 그 고민하지 않기 쓸데없는 생각 한번 주보세요. 언제 제가 욕심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으로 사람도 예수님도 아들로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장로님까지는 영적으로 취해서 감사 찬송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천국상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